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의 삶의 고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갈등과 혼란이 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지난 한 열흘 전쯤에 한 의사 부부, 두 사람이 한의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부와 함께 자녀 온 가족이 다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배경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지면상에 보면은 그저 경제적인 갈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지난 사건만 아니고 종종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참 소중한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갈등이 심해도 그 유명을 달리하는 것은 조금 제거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고난이 끝이 없는데,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고난이 끝이 없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이 해결책은 없을까, 길이 없을까, 답이 없을까,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갈등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해야 될지,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될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 하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어떤 정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어디에 이르렀죠?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데 그곳에 첫 예수 믿는 사람과 가정을 만났죠. 그게 누구죠? 루디아의 가정이죠. 그리고는 또 다음 안식일이 왔습니다. 그 안식일이 올 때에 또 기도처를 찾아서 바울과 신라와 그의 일행들이 가는 거죠. 여기 기도처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주에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저 몇 사람이 모인 이런 기도처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회당은 10명의 남자들이 있어야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참 유대교 신앙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10명만 되면 내 집 마련하고 집 짓고 뭘 내 살림 마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또 신앙의 공동체의 자리,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 임시 처소로 모이는 모임이 기도처예요. 프로스케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루디아는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몇 사람이 모인 무리들이에요. 거기를 또 찾아가는 과정 중이죠. 그런데 그때 노예로 끌려온 종 하나가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믿어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돌이켜서 어떻게 하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처음부터 아주 그런 긍휼의 마음이 바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한 비록 노예에 불과하고 여자 종에 불과하지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모습, 그 귀신에 속박되어서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간데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마치 짐승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죠. 안 됐던 거죠.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이 아주 귀신이 들려서 엉망이 되어 갖고 자기의
인격과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생명을 지으신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즉시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에 보면 사람들을 시인은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진 존재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을 갖든 못 가졌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노예든 아니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존귀와 영화로 관씌워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누구든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색깔을 가졌든 아니면 피부가 다른 흑인이든 왜소하게 생겼든 또 우리와 같은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면 사람의 모습을 띄었으면 그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이게 이제 바울이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처럼 이런 귀신이 들려서 아주 짐승처럼 자기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든 아니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약함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했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혔다든지 잘못된 사랑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다든지 누구든 예외 없이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는 일,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시각과 그리스도인의 시각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종을 귀신 들렸지만 때로는 엉뚱한 짓 하지만 그래도 그 귀신 들린 귀신이 어떤 귀신이죠? 점치는 귀신이에요.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파이돈이라고 하는 의술과 예언을 하는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되느냐 하면 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뱀 모양으로.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줌으로 뭘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주인들은 이 종을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한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들은 정반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자기들의 수입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가지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보되 이렇게 극명하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뭐죠? 사람을 보는데 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이익과 수익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좀 오늘날의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람을 보되 뭘로 봐요? 이해관계로 봐요. 나의 이해가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선호하고 박수치고 나에게 좀 뭐가 되겠다? 해가 되겠고 나한테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들은 그 한 인간이 그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성을 다 상실해서 마치 짐승과 같이 된 삶이 이 여종이 회복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언제나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으려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사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취급받기를 원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과 시각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 아주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도 그가 어떤 처지와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고 대하고, 또 그렇게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여정을 고쳐주자 살펴본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종의 상전들을 중심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소한 겁니다. 고소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이들이 우리 성을 소란케 한다. 또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가르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동요시켜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가두고, 그 상전 관리들이 그 말을 그저 일방적으로 듣고 살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아주 태장을 권하게 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3번 태장을 맞았다 그러는데 그 3번 중에 아마 첫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태장을 할 때 로마 사람들, 태장을 할 때도 그렇고 처형, 목처형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기둥에다가 사람을 묶어요. 그렇게 묶어놓고는, 전신을 묶어놓고는 뒤에서 가죽 끝에 쇠갈고리가 달려진 가죽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죠. 채찍이 맞으셨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 이 기둥을 휘감으면서 그 사람 등짝에 박히고 잡아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이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런 고초를 당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과 신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당신의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뿐인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주 때로는 불평하며 회의하며 원망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직접적으로 당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삶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예수 믿는데 왜 그런 고난이 오느냐? 그거는 예수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 그 누님 얘기도 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경제적인 사업을 하다가 참 이래 뭔 가지고 저래 뭔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주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는 것이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기회고, 그래서 너 혼자 고난을 당하지 않지 않냐,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러면 좋은데,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뭔가 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고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함을 받고 고통스럽고 거의 뭐 등짝은 화로불을 올려놓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뭐 하죠? 대신 기도하고 찬송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중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와 함께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오늘 이 빌립보에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만들어지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 거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선물은 믿음만이 아니에요. 모두요? 고난도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바울을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는 핍박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예수 믿는 모든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숙명적으로 져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죠? 이 고난과 또 형통한 것이 절반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그냥 숫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지난주에 캔멜 목사님, 몰간 목사님의 인용을 했는데 이 고난은 어떤 문제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혹 내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어떤 분들은 질병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같이 겸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극복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신라처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만이 아니고 이제 타인에게 닥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건가 하는 문제예요. 요즘 이제 시국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점. 여러분 우리 여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염려가 되어서 지난 월요일 아내가 이렇게 계속 감기가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뭐 여행 이력이 벌써 컴퓨터에 딱 떠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나요? 뭐 그러면서 쫙 이제 소견서를 써줘서 이 관악보건소에 가서 그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양성이었으면 여기 못 왔겠죠. 바로 이 관청에서 격리했겠죠.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일을 닥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닥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닥친 문제를 볼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 문제는 벌써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충분한 성경적 이해, 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돼.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암에, 어떤 분들 치매. 우리 제가 요즘 아주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요양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교회 지금 활동을 하시지만은 증세들이 좀 심한 분들이 많아서 이 걱정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왜 치매가 오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왜 암이 걸려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해서 그래.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면 안 되죠. 모든 고난은 왜 오는지 내가 잘 몰라요. 우리의 이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이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타인의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대구에 계신 분들은 참 신앙생활을 허투루 한 거예요. 대구에 집중적으로 막 이게 일어났잖아요. 이게 대구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죠. 타인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설령 내가 뭐 어떤 그 사람에 대해 타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나한테 좀 안 좋은 감정과 그래서 때로는 좀 뭐 좀 싫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우한에 중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한에 시작하신 겁니까? 네, 모든 재난과 사건의 배후에는 인간의 죄라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사건과 문제를 그 사람의 죄와 허물로 1대1로 대립시킬 수가,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모든 재난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재난의 문제는 근극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과 바로 대립시켜서 적용하면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시진핑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십자가를 꺾고 불태우고, 이럴 수가 있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에 어떤 모양으로 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기에서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진핑이와 몇 사람 공산당 핵심당원에게 제일 먼저 뿌리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뻐젓해요. 거기에 애꿎은 애들이 죽어가요. 애꿎은 다른 지역의 의사들이 가서 그거 돌보다 수없이 수백 명이 죽어요. 대구에서 이런 벌어진 문제들이 주 요인이 어디입니까?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저는 이번 교회에 중국에서 이게 아주 창궐하게 된 근극적인 요인은, 중국 지식인들이 이걸 비판하다가 여러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게 뭐죠? 공산주의의 이게 남긴 오점이 저거죠. 폐해죠. 언론을 통제하고 사실대로 즉각적으로 일어날 때 이걸 대처해야 되는데, 이걸 다 권력으로 힘으로 언론을 통제하다 보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 급속하게 퍼져나간 거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런 증상이 보일 때에 이게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면, 반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라면 누가 그러면 언론이 일어나서 뭘 하면 좋은데 그저 쉬쉬 맞고 있다가 완전히 그 모임 자체가 엉망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비진리적인 거, 얼마나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체제요, 단체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 참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는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거짓이 드러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병이 좀 중병이 돼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타인의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제 좀 이번저를 막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설교지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두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유대인이시겠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이 살았고 북쪽 갈릴리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이 갈릴리 사람 일부 몇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들의 피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짐승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의 저의는 뭔가 하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받은 것은 우리들보다 뭐가 많아서? 아마 죄가 많아서 그랬을 거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이제 헬라어를 읽어보면 이 뉘앙스를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오키, 아주 단호한어조로 예수님 말씀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야. 레고 휘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거 아니라니까. 대구 사람들이 특별하게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고 우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쓰나미를 받는 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다음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 망대가 있어요. 우리 실로암 망대 병고치 사건 알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늘 몰려 들어와서 병도 고치고 또 사람들과 좌담도 하고 많이 모이는데 어느 날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구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오케이. 레고 휘민, 내가 너에게 단호하게 분명히 얘기하되 아니라니까 그거. 그럼 원인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한 가지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뭘 돌아보라는 거야? 남의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누굴 돌아보라는 거죠?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 삶의 모습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볼 때에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이 사람들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쉽게 적용시키지 말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재난이 있을 때 누구를 돌아봐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이 이방인, 유대인들은 축복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저 쓰레기로 이제 불쏘시개를 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불쏘시개 같은 사람을 들어서 누구를 심판하세요?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우리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얘들은 뭐 심판받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끼리만 이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통해서 준 건 뭐죠? 나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 그게 누가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잘됐다, 쌤통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하기 전에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거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거 전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난과 고난의 근극적인 원인과 이유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어느 목사님들이 뭐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공산주의 때문에 거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호주에서 불난 거는 그 사람들이 뭐 다른 또 죄 때문에 하나님 불태우시는 거고, 이 지구온난화가 호주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자연 발현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손쉽게 다른 사람들, 그게 꼭 한 개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조금 성경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재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눈이 가야 될 것은 누구죠? 어디죠? 자기 자신이에요. 난 합당한가? 두 번째 자세는 이것입니다. 한번 좀 로마서 12장 14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여러분, 타인의 다른 사람의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바라봐야 게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자세가 뭔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좁은 소견 가지고 판단해서 심판하지 말고, 더 고통을 안기지 말고, 얼마나 힘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같이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도울 것은 무엇은 없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요,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요. 좀 더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여러분, 그 고난과 재앙을 닥치는 사람이 비록 누구라 할지라도 원수죠. 여기는 그 앞에는 누구예요? 14절에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에서는 뭐예요? 나를 뭐하는, 나의 모처럼 여기는 사람? 원수라 할지라도. 심판은 꼭 데려다가 놓고 그거에 대해 형벌 치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람이 닥친 문제에 대해서 내 방식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정죄하는 게 심판입니다. 근데 내 몫이 아니에요. 심판은 누구의 몫이에요? 다 하나님 몫이에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말 뿐이지,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다른 제2, 제3의 고통을 주는 거는 누구의 권리를 뺏어서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 뺏어서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11장까지 기독교의 교리에 놀라운 진리들을 진술한 후에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래놓고는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의 재난과 고난을 닥칠 때에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제일 먼저 나는 합당한가?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인가? 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고난당한 사람들을 함께 울어줘야죠. 긍휼히 여겨줘야죠. 불쌍히 여겨줘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공산주의의 폐해가 어떤 건지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그 공산주의가 세상의 실체들이 드러나서 무너지는 것도 감사해요.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나서 이게 얼마나 비진리이고 얼마나 이 반사회적인 단체인지 드러나는 게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천지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대구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중국에 있는 그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고 진정되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마음치며 가슴치며
울어주고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한 걸음 나가서 이 고난이 내 삶의 일부인 줄로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고난은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더욱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특별히 이 상황, 우리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볼 때 너무 우리의 좁은 소견 가지고, 아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좁은 소견 가지고 뭐라 그러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냥 생각이 안 나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판단은 뒤로 하고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주려고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내 삶을, 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나가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난관이 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지나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이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벗어져요.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당시에 옥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1층에는 지하 1층에는 경범죄들을 가두고 지하 2층 아주 깊은 햇빛꽃 안 드는 데는 중범죄를 가두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옥으로 만들었던 것이 다 벗어지고 벽에 박아놨던 착고들이 벗어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서 어떻게 하죠?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죠? 간수한테 이걸 맡겨놨는데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오죠. 큰일 난 거예요, 난관이.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상황이 너무 뻔하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자기 칼을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진짜 실제적인 인격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간수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세상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게 닥친 고난, 다른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고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아주 성급히 놀라서 소리를 치죠.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대로. 그게 28절이에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다 옥문 열렸고 찾고 다 풀렸는데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위층으로 끌고 올라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좋으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닥친 모든 생의 고난 가운데에 어디에 길이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여기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궁극적인 의미의 구원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아주 1차적인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공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모든 문제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지금 닥치는 이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일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1대1로 바로 대입될 수 없어요. 아까 고난의 문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죄의 원인이지만 어떤 사람의 고난을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로 1대1로 바로 대립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늘 여정을 고쳐주듯이 우리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인간이 닥치는 모든 1000가지 100가지 문제는 누구에게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질병의 문제든 다른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든 이 질병의 문제든 사건 사고의 문제든 우리가 닥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 그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붙들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보다도 고난 중에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평안할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진지하게 리얼하게 체험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닥치는 모든 수만 가지 사건과 사고, 문제, 고난 가운데 해결자는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CCC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신 김중권 목사님,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셨다고 그러죠.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뭐예요? 하나. 그 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100가지 뿐이겠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겠죠. 그러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해결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100만 가지 고난도 그 사람을 억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몇 개만 한번 해볼까요? 제가 100가지 중에 선별을 몇 가지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죠? 누구시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위에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문을 열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이후에 오는 질문을 제가 할 텐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뭐 마스크 쓰셨으니까 침 튀겨도 뭐 그 안에 있겠지 뭐. 그리고 한번 좀 크게 마스크 쓰시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이 모든 고난의 문제의 궁극적인 대답은 해결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깊은 감옥 속에서 마치 등짝은 너덜너덜한 걸레같이 되어서 화롯불 얹어놓은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가운데에도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 못해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신 존재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볼 때에도 어떻게 되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당한 이 문제들을 극복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좀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재난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사인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지 못한, 또 주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뭉쳐져서 나온 일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도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주님의 주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잘 타개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상황들을 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한 번 선포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즉각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혹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